얼마 전에 학생 중에 한 명이 본인 자리에서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멍 때리고 있길래 불러서 공부 왜 안 하고 계속 멍 때리고 있냐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하기 싫은 공부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나 하면서 돈 많은 백수로 건물 월세나 받으면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삶,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금수저로는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돈 많은 백수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한번 달려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또 폰은 이제 학원에 제출을 했으니까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상이나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공상이나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로또처럼 뭔가 대가 없이 또 노력 없이 찾아오는 행운 같은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이 행복하냐는 겁니다. 돈 많은 백수, 어떤 쾌락과 오락을 쫓는 뭐 스포츠카를 타고 또 많은 인플루언서들 만나고 매일의 어떤 반복적인 어떤 이 아이가 말하는 그런 쾌락적인 삶이 정말 행복하냐는 겁니다. 어떤 쾌락과 오락을 쫓는 이 돈 많은 백수가 왜 절대 행복할 수 없는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북으로 읽었는데요. 이북으로 읽은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파미네이션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과학계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쾌락과 고통은 뇌에서 공존을 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처리하는 뇌의 특정 부위는 고통도 처리해서 마치 저울처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통과 쾌락의 저울은 평행을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이 평행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처음 받은 자극과 또 반대되는 양의 자극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쾌락이 쌓이면 뇌는 평행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곧 고통이 쌓입니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요. 고통이 따라오면서 뇌는 이렇게 평행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한참을 해요. 게임을 한참 하다가 보통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현타가 밀려오고 자괴감이 밀려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 친구들은 이 정도의 그 쾌락을 위해서 이 정도의 고통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쾌락을 쫓아요. 게임을 하고 유튜브 쇼츠를 막 2시간씩 보고 나면 어떤 쾌락 쪽으로 기울였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고통이 가해지면서 수평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평이 되고요. 고통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타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책감이 들겠죠. 자책감이 들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서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이게 돼요. 이렇게 고통 쪽으로 기울이게 되고, 이 말은 내가 누렸던 쾌락의 2배 이상의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쁨과 쾌락이라는 것을 도파민 분비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뇌에서는요 적응을 해요. 적응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항상 똑같은 양의 기쁨을 똑같은 자극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찾게 되겠죠. 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게임 중독자가 나오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마약 중독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 쾌락을 느끼는 만큼만 우리가 만약 고통스럽다면 뭐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고통을 감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했던 말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평에서 더 고통 쪽으로 저울이 기울이게 되고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쾌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고통을 또 부르게 돼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우리 간단한, 뭐, 중도까지 아니어도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뭐, 제 예시예요. 뭐, 이런 적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를 봐요. 한번 1시간 정도 보죠. 1시간 정도 보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와, 미쳤나봐. 내가 지금 이 1시간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책하는 감정을 빨리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보는 거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자책하면 더 봐. 이걸 잊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뭐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 학생이 본인의 꿈이라고 말했던 이런 재미와 쾌락을 쫓는 돈 많은 백수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를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에 한번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모든 걸 누리는 매일매일 맛있는 거, 즐거운 거, 재미있는 것을 계속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다면 매일 어제 이상의 어떤 최대한의 쾌락을 쫓는 파멸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그런 위험한 삶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쾌락에는 느꼈던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역으로 고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쉽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힘들게 일하거나 진짜 노력해서 얻은 그 무언가를 나의 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길 원하고요. 뭔가 엄청난 운이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로또 당첨자, 복권 당첨자가 대부분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고통을 선택하고 또 그 고통을 통한 고생과 애씀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내 삶에 있어 나에게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선택할 때 내 삶에는 더 많은 행복이 오고요. 쾌락만을 추구할 때 내 삶은 허무해지고 무료해지며 더 힘들어지고 어떤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예를 들었던 한 여학생 예를 들었었거든요. 이 여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의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울면서 얘기를 했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가치롭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쾌락에 중독될수록요, 약한 쾌락에는 둔감해지듯이 고통을 추구할수록 작은 고통에는 또 둔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쾌락을 얻고요, 어지간한 고통에는 흔들리지 않고 단련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고통과 쾌락 중에 선택하는 순간이 매번 오고 너무 자주 와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떤 고통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고 싶거나 뭐 핸드폰을 하고 싶을 때 더 고통스러운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TV 보면서 또 뭐 핸드폰 하면서 그러고 싶을 때 더 고통스러운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게임, 그죠? 게임을 하고 싶거나 더 이런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고통보다 더 큰 쾌락과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무료함과 또 고통과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 세상엔 우리를 쉽게 쾌락으로 이끌어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고 쾌락을 쫓는 삶은 어떤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고 어떤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들 끊어버리고 또 절제하고 고통을 추구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그리고 또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고 말하는 저의 어떤 이 보배 같은 제 학생들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길 또 이겨내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아이들과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또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좀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로 또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